오늘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은 이 비그리 아들 이 세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19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제 압살롬을 제압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 마음을 합해서 다윗을 모셔오기로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 유대 친족들이 먼저 와서 이 다윗을 옹위해서 이제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왜 이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너네들만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왕을 추대하면서 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왕은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너희들 상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왕을 옹이가는 게 좋지 않았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기 이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지요. 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압살롬에 의해서 유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거 봉합하고 서로의 마음을 봉합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왕을 옹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유다 가문의 싸움 이기 전에 그 왕에 대한 반역을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희들까지 똑같은 명목으로 공평성을 가지고 화평하게 우리 왕을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정성스럽게 모셔오는 것, 잘못함을 우리가 누치는 것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그랬더니만 유다 사람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누가 나타나면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유다 사람 다윗 왕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자, 봐라. 저들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저 사람들 마음에 안정이 없다. 오늘 이를 봐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팔을 불고 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유대의 자기 형제 그 지파의 옹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마사는 누구죠? 압살롬의 지간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온 지간이 돼서 다윗을 대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군 지간의 통수권을 주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려고 이 아마사에게 이 군사령관을 준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세바가 이제 자기를 반역한 일을 보고 이제 아마사의 이야기를 당신이 이제 군사령관 됐으니 유다의 우리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라. 다 모아서 이제 이 세바를 쫓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안에 좀 이 유다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전쟁에 나갈 이 세바를 치러 갈 그 일을 행하게 달라라고 아마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사가 유다 백성들을 모으러 간다 해놓고 3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깜짝 놀랐죠. 안 되겠다. 이 아마사 가지고서는 이제 이 세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정말로 다윗의 신복 중인 신복인 아비새, 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이 아비새에게 이제 요압에 따르는 자, 블랙 사람, 그렛 사람, 그 용사들을 데리고 이 세바를 쫓아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11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다윗을 대항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니면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저 최북단인 납달리 그 맨 윗지방인 바로 아벨, 그럼 벳마아가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본고지를 잡고 이 다윗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비새 이야기를 이 세바를 놔두면 이 압살롬보다 더 생기니까 가서 이 세바를 정복하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아비새가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갔더니 이 아마사가 어디서 나오냐? 기본 큰 바위에서 이 아마사가 이들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었냐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얘기가 요압이 자기 직분을 빼서 아마사에 줬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아마사가 이 다윗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3일 내에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베냐민 사람들 지파 이 기브온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이 기브온은 이 베냐민 땅이, 또 이 세바는 누굽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아마 이들 가운데 어떤 모종의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즉각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다음 걸음에 어디로는 이 납달리 챕딱인 벤마가와 그리고 아벨과 그리고 베림의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바는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지금 아벨과 벤마가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곳으로 달려 올라가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 두 지역을, 바로 아벨과 벤마가에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 거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와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이 성을 허물려고 하는가? 오늘 요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이 아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나라가 아니냐, 현자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니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곳에 와서 묻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너희가 이거 허물려고 하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허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세바가 다윗 왕을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켜 지금 그 세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세바를 우리에게 건너주기만 하면 이 성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벨에 있는 이 여인이 가서 그 사초쟁이 얘기하고 거기 있는 이 아벨의 성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이 세바의 머리를 던져줌으로 이 반란이 진압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마음을 합하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서 쫓겨간 이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압살롬을 따랐던 12지파의 사람들,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할 때 이 유다 지파가 아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그들과 함께 왕을 추대했으면 오늘 이 세바와 같은 이 반역이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 아픔과 이 죽음의 역사가 이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내가 앞서가는 마음, 또 내가 의견이 가장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세바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불량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하는 일 속에 항상 누가 있는 불량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면 이 불량배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량배들은요, 말을 잘해. 우리 세바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를 여러분 자기 손에 휘하에 넣어버리잖아요. 이 유다 지파와 등을 돌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참 설득력 있다, 이런 사람들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말을 잘하고 악한 일에 이 정말로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사람, 이 세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든 하든지 있어서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사단이 틈 못하도록 우리의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편을 갈라서 자기의 의견과 이것을 수렴하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쓰잖아요. 그것도 또 편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투표율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수결의 투표, 어느 세에 얼마, 이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한쪽에서 내 의견이 무시되고 또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바의 이 일이 앞으로 이제 르호밤 시대에 갔을 때 10지파가 이런 모양으로 갈라지는 시효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분열되는 시효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다수결의 투표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엄만의 사람들, 나를 동조하는 사람 얼마 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행정하면 안 돼.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다수결로 한 게 없잖아요. 다수결로 우리 주님이 제자를 뽑지 않았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 다수결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한 길로 나가도록 그들이 애를 썼고요. 다수결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 다수결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게 사실 세상 풍속이거든요. 이 다수결의 의의가 언제부터 났습니까? 아테네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아테네 시대부터. 그래서 이 아테네 시대에서 로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교회에서 다수결이,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51명이 손을 들면 한 사람이 더 많고 두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것이 그 의견이 돼. 그럼 나머지 49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의 그 찬동하는 사람 만들려고 애쓰면 안 돼. 이 교회 목회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 수 얼마. 다수결하면 안 돼. 다수결하지 않냐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집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다수결하지 않냐고 제비 뽑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슴팩에 뭘 뒀습니까? 우림과 둠비움을 둬서 그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의 의견을 모아갔다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기 때문에 내 의견, 네 의견 같은 의견이지만 그 의견에 하나님의 뜻으로 동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갈라놓으면 그 수의 사람들이 머리가 숙여지만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이 미국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민주주의 발달한 미국 보세요. 미국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세요. 그 반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노다지 분란이고 노다지 대문하고 이 사람이 이 왕을 잡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가 되면요, 반드시 반대는요, 그것을 깎으려고 머리 쓰고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투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을 하면 안 돼. 투표해서 사람 몇 사람 모여서 몇 명 모이면 이거 안 돼. 우리 총회에서도 그러잖아. 그래서 총회에서도 결의하는 거 보면 다수결. 여러분, 반은 반대. 그러니까 노다지 그 문제가 반복되면 나중에 새를 잡은 사람들이요, 더 악한 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봐도 오늘 이 11지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벨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일을 행합니까? 가서 투표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세바가 잘못됨을, 그 세바를 따라서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나라 그 11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아벨 성의 사람들, 벳마가 성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두 동자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 다스기를 하면 안 돼. 내 편, 네 편 만들면 안 돼. 반드시 내 편에서 나의 적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칼을 갈고 그때는 잠잠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흠집이 발견되면 반드시 등을 돌리고 서로 싸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요. 또 내가 정말로 내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의 의견을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와 저희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었고 저들과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뭐지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 돼?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수만 가지 생각,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뭐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걷잡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괴로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련해서 그래요. 왜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들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정이 오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담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지식,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는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벨 있는 이 여인이요, 이 세바의 이 획책을 어떻게 마무리 졌어요? 지혜로운, 바로 누구? 다윗 왕을 따르잖아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의 뜻을 합해주니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바의 잘못된 것을 알고 세바를 정리함으로 그 성도 합행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가 되고 새로운 기틀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심령도 그렇고 우리 심령에 갈라짐이 없이 어떤 의견에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성령님께 물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인도해 주심으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폐가 갈려진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의논하는 일,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처음에는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반으로 갈라지고요. 반드시 이 수를, 이 다수결이 뭐냐 하면 반드시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해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은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본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오늘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로 온전히 그 도성을 지킬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그 악인 이 세바를, 이 불량자 세바를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평정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패거리 정치가 지금 있어요. 미국도 반이 나눠지고 대한민국도 반이 나눠졌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평온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해달라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